뭐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씨, 그죠? 씨, seed, 종자, 씨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죠. 씨가 있고요. 그 씨가 이렇게 땅에 뿌려지고 그 씨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성장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것이 다시 땅에 심겨질 때 그것이 다시 싹이 나고 성장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지구가 계속 유지되어지고 성장해가는 비결이 이 씨에 있다는 거예요. 씨. 그래서 하나님은 이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씨가 이 동식물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들의 영적인 것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과 씨를 심으면 무슨 나무가 나오겠어요? 사과나무가 나오겠죠. 거기서 무슨 열매가 맺겠어요? 사과 열매 맺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심으면 무슨 열매가 맺겠어요? 사랑의 열매가 맺습니다. 우리가 미움의 그 씨앗을 심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미움이 나오고 미움의 열매들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에도 씨가 있고요, 이 물질적인 것에도 씨가 있어요. 그리고 씨는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살아가면서 사람들한테 사랑의 열매를 많이 거두는 사람은 그냥 그 일이 거두는 게 아니고 평소에 사랑의 열매를 많이 심기 때문에 그 사랑의 열매를 거둬요. 평생 만민의 그 공공의 적이 돼가지고 이렇게 쫓기고 그런 사람은 보면 자기가 공공의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저주의 씨앗들을 계속해서 심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심은 씨앗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 물질의 씨앗도 땅에 심지만 우리 영적인 씨도 심어요. 근데 영적인 씨를 그 어디다 심냐면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의 심령에 뿌리고 또 사람들의 심령밭에 뿌려요. 그리고 자기가 뿌리는 것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돼요. 그리고 심으면 이게 바로 걷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장의 과정이 있어요. 심겨지면 싹이 나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성장해요. 그리고 꽃이 펴요. 그리고 열매가 작게 맺혀지고 좀 더 기다리면 열매가 이제 충실하게 돼요. 그래서 거두게 돼요. 그래서 심고 거두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와 같은 법칙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그냥 이게 창조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심으셨어요. 말씀의 씨앗. 우리의 말이 씨앗이 된다는 것들은 아시죠? 우리의 말이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입의 말은 이 물질의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 영향력의 씨앗이 되고 영적인 씨앗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에게 말하면 그 나무에게도요, 그 말의 씨앗이 박혀가지고 그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또 이 사람의 몸에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영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받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거든요.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 바라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하나님이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 누구죠? 우리들이죠.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고치시고 말씀으로 복을 주시고 실제가 있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우리 입의 말로 뭔가를 심고 뭔가를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창세기 8장에 보면, 자, 노아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한 이후에 이제 노아의 8식구로부터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됐죠. 노아 방주에서 내려왔을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창세기 8장 20절부터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고 거두는 게 쉬지 않는다. 그 원리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두려면 반드시 심어야 되고 심으면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이 유지되게 만든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심게 되어 있고요, 심은 것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심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심고 거둠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되어진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그 씨앗이 뿌려지고 성장해서 거두게 되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 그 비밀이 이 심고 거둠의 원리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어디에 그 씨앗이 심어지는 거냐? 사람의 마음밭에, 심령밭에 그 씨앗이 뿌려지는 거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뭐야?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말이고요. 그리고 그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나고 열매 맺게 되는 밭과 같은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말로 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심었다 그래서 반드시 거두는 것은 아니지만 거두려면 반드시 심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니, 심었다 그래서 반드시 거두지는 않지만 거두려면 반드시 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었다고 반드시 거두는 건 아니지만 뭔가를 거두려면 반드시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입에서 말이 나왔다 해서 그것이 다 거두게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뭔가를 거두려면 반드시 우리의 입으로 씨앗이 심겨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누리려면 반드시 우리 입을 통해서 심겨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온 주 만물을 그렇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요 마가복음 11장 20절 22절 이하에 이런 말씀 나오죠. 무화과나무가 길 옆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장 가시니까 가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따먹으려고 갔더니 아무것도 없었죠. 예수님이 이제 실망을 하시고 뭐라 그랬죠? 사람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가 성전 정결 작업을 하고 잠깐 나왔다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들어가는데 보니까 베드로가 딱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됐죠? 뿌려부터 말랐어요. 그랬더니 라비오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러니까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말이 다른 말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져라, 그걸 믿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
그러면 말하고 그것을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크냐 작으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고요. 그리고 그 존재하는 믿음을 말로써 풀어낼 거냐 말 거냐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믿음을 크기로 생각을 해요. 자꾸 크기. 물론 믿음이 크기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물론 큰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제가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믿음은 크다 작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아무리 적은 것일지라도 그게 믿음이면요 역사합니다. 믿음이 크면 좋겠지만 크든 적든 믿음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겨자씨 하나과 같이 작은 믿음일지라도 있기만 하면 역사합니다. 근데 그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할 때 그게 역사하느냐 하면 말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말할 때.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5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이렇게 요청했어요. 사도들이. 그러니까 사도들이요 큰 믿음을 갖기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이렇게 요청했거든요. 이렇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내가 배에다 안수해 줄게, 배로 믿음 들어간다 이렇게 딱 안수해 줬죠. 아닌가요? 내가 그러면 뇌구조를 바꿔놓고 이게 머리에다 안수하셨죠? 아니에요.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기도하다 보니까 믿음이 배로 훅 들어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은혜가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도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을 때 믿음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요, 마음으로 받고 입으로 고백하고 믿을 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믿음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성경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은혜를 주시는 건 맞지만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의지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러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거 맞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믿고 안 믿고를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안 믿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옥 가는 사람들의 모든 책임이 하나님한테 있는 거죠. 그 믿음을 안 줬으니까 지옥 갔을 거 아니에요? 예? 치료되고 안 되고 모든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는 거라면 그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한테는 믿음을 줘가지고 치료하게 하고, 누구한테는 믿음이 안 줘가지고 치료 안 되게 하고, 누구한테는 믿음을 줘서 천국 가게 하고, 누구한테 믿음을 안 줘서 지옥 가게 하고. 그러면 그 치료되고 안 되고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지옥 가고 천국 가고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도들이요 큰 믿음을 원했어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줘서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배에다 안수해 준 거 아니고 머리에다 안수해 준 거 아니고 그래 믿음을 받아라 이러지 않았고,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 말씀했어요. 좀 동문서답 같지 않아요? 사도들은 뭘 요구한 거예요? 믿음을 더해달라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겨자씨 알죠? 굉장히 작습니다. 눈에도 잘 안 보입니다. 제자들은 큰 믿음을 원하는데 예수님 뭐래? 눈에 보일락 말락한 그 겨자씨 하면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러니까 말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고 적더라도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고, 그 믿음이 있는 걸 갖다가 말하면 그것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걸 가지고
말하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사도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크다 작다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작더라도 믿음은 역사합니다. 작더라도 믿음이 이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게 중요해요. 크다 작다보다 더 중요한 게. 그런데 믿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요 믿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얻으려면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요 그냥 기도해가지고 믿음을 얻겠다, 이거는요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하나님 불쌍해서요 기도해도 또 그런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나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심히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온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믿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믿음을 얻기 위해서 막 기도하는 것보다는 기도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봐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근데 잘못 들으면 이 잘못된 믿음으로 엉뚱한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보십시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은요, 불치병에 걸린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치유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요 심어야 돼요. 자기 심령밭에.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을요 자기 심령밭에 심어야 돼요. 어떻게 심는 거죠? 듣고 그것을 고백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고백할 때 그것이요 우리의 심령밭에 심겨집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 고백하면요 그 말씀이 믿음으로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나면 나중에는요 치유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이 치유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질 때는요 그 치유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겠죠. 성도들 속에요. 그러면 치유의 열매들이요 풍성하게 맺혀져요. 치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치유의 말씀이 선포 안 되는 데는요 치유의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그러면 치유 열매를 거둘까요 못 거둘까요? 못 거둡니다. 그러니까 자 치유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는 교회에서는요 치유가 상식이 돼버려요. 치유가 계속 일어나요. 왜? 치유의 믿음이 자라나니까. 그리고 거기에 기도 턱 하면 성령이 툭 역사하니까. 그런데 치유의 말씀이 가뭄에 콩나듯이 막 1년에 막 몇 번 정도 치유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치유의 열매도 얼마큼 거둘까요? 가뭄에 콩나듯이 거둬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그냥 막 1년에 치유 하나만 일어났다 막 그냥 야 기적이다. 진짜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 교회에서 1년에 치유 한 번 일어났다고 그걸 기뻐하는 게 사실 기적이에요. 그런 기적이 진짜 기적이 일어나요. 그게 기적이네. 그런데 치유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계속해서 듣고 성도들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요 그냥 본인이 기도하면서 치유됩니다. 안 되면서 치유됩니다.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중요하다. 믿음은
문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문제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문제에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우리의 말을 들으시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문제의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라는 측면보다는 그 문제에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고 명령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역하셨어요. 예수님은요, 귀신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주십시오 이러지 않았잖아요. 이 눈멀고 벙어리 된 귀신아 나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죠?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물론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말한 거지 하나님 저 귀신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요 질병에게 말씀하셨지 하나님 저 질병 좀 고쳐주시래 이러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이 열병을 꾸짖으시며 열병이 떠나갔다. 뭐에게 말했다고요? 열병, 병에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러면 우리도 누구 따라서 해야 돼요? 예수님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는 거니까 또 그보다 큰 일도 하는 거니까 예수님 우리의 본인이 되시니까 물론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도 없이 그냥 흉내만 낸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행한 대로 할 때 예수님과 동일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질병에게 말했다고요. 열병을 꾸짖으시면서 열병이 떠날 것을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 뭐 독감이 뭐 또 유명이라며 독감이 또 그렇게 막 기승을 부린다면서요. 열 막 엄청 올라가고 막 그런다면서요. 사실은 원래를 저도 막 되게 막 헤멜레이션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열감기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하루 만에 끝나버렸는데 그냥. 자, 이를테면 자 독감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독감을 꾸짖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님 이름으로요. 아버지 나 독감 걸렸는데요 좀 고쳐주세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또 도와주시기도 뭐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뭐가 빠르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독감아 떠나가. 나는 예수님 안에서 치유받은 몸이요 그러므로 내가 널 허용치 않겠다 떠나가. 이게 빠릅니다. 아니 예수님이 열병을 꾸짖었다니까요. 열병이나 열감기나 뭐 같은 거 아니에요? 질병에게 말씀하셨다고요. 또 여러분 악한 환경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막 파도가 치고 막 바람이 불 때 예수님 뭐 어떻게 했죠?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 꾸짖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문제를 향하여 권세를 활용하셨지 말씀하셨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드린 그러한 거는 거의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말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굴 있잖아요. 굴을 뚫을 때도요 앞에 큰 바위가 나오면 어떻게 하죠? 거기다가 구멍을 뚫고 다이아몬드를 놓고 불을 붙여가지고 폭발시키잖아요. 그죠? 네? 다이나마이트. 제가 뭐라 그랬어요? 네? 다이아몬드? 다이나마이트. 그럴 때 그냥 같이 웃어주시면 좋아요. 자 보세요. 아니 앞에 큰 그 바위가 있으면 그거 그냥 어떻게 해요? 거기다 구멍을 내고 그죠? 이렇게 드릴 같은 걸 구멍 내가지고 거기다가 다이나마이트를 집어넣고 팍 폭발시키지 않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어떤 난관이 생겼을 때 어떤 큰 장벽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냐는 거죠. 거기다가요 믿음으로 구멍을 뚫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다이나마이트와 같이 그냥 팍
팍 폭파해 버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병 떠나. 그러면 열병이 떠나갑니다. 아니 그것을 안 믿고 선포 안 해서 그렇지, 그걸 믿고 선포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믿는 사람은 이거 여기 막 열병 막 하기도 그렇지, 정신 차려야지. 나는 채찍만 예수님에서 나았지. 그렇지. 이 열병이 나한테 권리가 없지.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 열병이 내 관을 건드립니다. 열병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꾸짖느니 떠나갈지어다.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예수의 이름으로 남을 선포한다. 할렐루야. 딱 일어나면 괜찮은데요, 딱 그렇게 말하고 나서 진통제가 좋아. 그거는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배운 거지. 이게 우스운 얘기 같아도요, 아니 도대체 뭐가 믿음이냐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는 게 믿음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질병에게 명령하셨죠. 바람과 파도에게 명령하셨죠. 나무에게 말씀하셨죠. 그죠? 나무들을 일러 가라사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입의 말로 뭔가를 심고 그 악한 것들을 파괴하고 축복의 씨앗을 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혀가 잘못되면요, 우리의 마음도요 잘못됩니다. 우리의 말이 잘못되면 우리 마음도 잘못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을 펴보실래요?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6절. 자,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다시 한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 혀를 재갈 물린다는 거, 이건 훈련시킨다는 거, 절제한다는 거죠. 그냥 말하고 싶은 대로 막 말한다 이게 아니고 절제해서 말한다는 거 아닙니까? 분별해서 말한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결과가 나와요. 사람은요 말하는 대로 되게 돼 있어요. 내가요 저 사람 미워, 저 사람 미워, 그럼 진짜 이게 미운 마음이 생깁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 나쁜, 자꾸 말하면 진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이게 믿어집니다. 사실은 좋은 사람인데요. 이 자기의 혀를 그러니까 훈련시키지 않고 막 말해버리면 그 말하는 것 때문에 자기 마음이 속는다는 거예요. 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어를 절제해서 훈련해서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죽고 사는 것이 어디 달려있다고요? 혀의 힘에 달려있다. 예? 잠언 18장 21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혀를 재갈 물리는 거, 말을 절제해서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믿음이 생깁니다. 그 사탄의 말을 들으면 누구 믿음이 생길까요? 사탄의 믿음이 생깁니다. 자, 욥은요 사탄이 주는 말을 들어가지고 사탄의 믿음이 생겨요. 사탄의 믿음은 뭘까요? 두려움, 무서움. 하나님의 믿음은 평안과 담대함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각과 평안이에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로마서 8장에. 이 두려움, 무서움은요, 이거 사단의 믿음이에요. 사단이 주는 말을 자꾸 들어버리면 무서움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요. 잘 되면서도 이게 막 안 될 거, 막 뭔가 불안하고 막 이래요. 건강하면서도 이래요. 이러다가 암 걸리는데. 아니, 건강하면서도. 근데 진짜 하나님의 믿음이 딱 들어가 버리면요, 진짜 여기 암이 있어도요, 난 나았다라고 선포해버려요. 믿음으로 섭니다. 그럼 진짜 암이 있다가도 빠져나가요. 반면에
사탄이 자꾸 주는 그런 저주스러운 말을 자꾸 듣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건강한 사람도 있잖아요. 오늘은 건강하지만 내일은 암 걸릴 수 있는데, 요즘은 뭐 독감 유행이라 독감. 아니 그 두려움에 확 사로잡혀요. 그러면 그 두려움의 문들에 사탄이 들어와요. 그럼 그 두려움 그대로 막 공격합니다. 그 룰에 걸린 사람이 욥이에요. 욥. 자, 욥에게 왔던 그 모든 그 어려운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올 거라는 걸 욥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당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욥기 3장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수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러니까 욥은 알고 있을 때니까 자기한테 그런 게 올 거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 어떻게 알았죠? 들었잖아요. 누구 말을 들었어요? 사탄이 주는 말을 들었잖아요. 정확히 알았다니까, 그게 올 거를. 그게 올 줄로 굳세게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 그냥 막. 그러니까 이게 사탄의 말을 들으면 사탄의 믿음이 와요.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의 믿음이 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의 말에 동의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세요. 어떤 것이 올지, 어떤 그 상황이 올지라도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범사가 형통할 거라는 걸 믿으세요. 만사가 형통할 거를 믿으세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것을 믿으세요. 막 뒤로 넘어져도 막 돈방석이 아닐 거 믿으세요. 너무 또 극적으로 나가는 것 같다, 또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요, 여러분, 이사야 45장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고레스한테 말씀하시면서 나의 기름 부은 고레스에게 말하기를 흑암 중에 보화를 발견하게 할 거다, 은밀한 곳에 감추어진 재물을 얻게 할 거다 그랬잖아요. 막 그게 그 얘기 아닌가요? 하나님, 마귀가 예수님한테도 자꾸 말을 했잖아요. 사탄이 예수님한테도 시험의 말을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죠? 사탄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잖아요. 마귀가 말을 했지만 그 마귀의 말을 들은 게 아니고, 그걸 받아들인 게 아니고 어떻겠어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하기를 이렇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탁 쳐냈잖아요. 그때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시다.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축복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축복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심으면 거둡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그러면 거둡니다. 물론 즉시 거두지 않을 때도 있어요. 기다려야 됩니다. 뿌렸으면 거두세요. 아니, 뿌렸으면 거둡니다. 10년 전에 뿌렸어도요, 지금 거둘 수 있습니다. 아니, 20년 전에 뿌린 것 지금 거둘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심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입으로. 씨앗을 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잘 해놓고 나서 조금 되다가 이제 좀 늦춰지는 것 같으니까, 에이, 그럴 줄 알아서 되긴 뭘 돼. 그런 불신앙의 말로 확 뒤집어 엎지 마세요. 그걸 거둘 때까지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선포하세요. 계속 고백하세요. 어떻게 할 때까지요? 거둘 때까지. 그 말씀의 열매를 거둘 때까지. 아멘. 그러면 삽니다. 그럼 축복 받습니다. 그럼 회복이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따라서 하십시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거둔다. 심으면 거둔다. 믿음으로 심어야 됩니다. 심으세요. 열심히 심으세요. 됩니다.